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올 확률은 70%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30분경에는 해가 났습니다. 지금도 해가 났고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기 좋게 해주셨습니다. 해가 나지 않고 흐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참을만 하죠. 공기가 맑고요. 지난 주일인가 공기가 안 좋아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공기가 좋아서 예배당을 환기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는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 스포탈 코리아에 의하면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꼽은 역대 월드컵 중 가장 충격적인 장면 13선에서 한국과 독일전이 2위에 들어갔습니다. 월드컵 대이변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데 뭐 이겼다 그러면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거는 1%밖에 가능성이 없고 99%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저도 질 줄 알았어요. 혹시라도 이길까 뭐 그런 기대는 가졌지만은요.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겼으면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불행 중에도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독일을 이겨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16강에 들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꺾었기 때문에 우리가 1위라고 혼자 위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겨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중국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요. 월드컵 한국과 독일 시합을 두고서 내기를 했는데 져가지고 빚을 져서 자살했다는 겁니다. 독일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하지 말고 일본말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고맙다고 난립니다. 우리는 이기고 16강에서 떨어지고 멕시코는 지고도 16강에 갔습니다. 안타깝지만 재미있습니다. 길이 끊어진 거 아시죠? 차량 통제 구간은 7호 광장에서 이송도 삼거리까지입니다. 차는 일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이 구간과 근처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동네가 최고 피해자입니다. 우리 동네와 인접한 동이 영선동인데 이제는 영도 내에서 영선동이 가장 먼 동이 되었습니다. 영선동은 동삼동으로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선동 쪽으로 나갈 수 없어서 갇혔습니다. 우리 처지가 영선동보다도 더 나쁩니다. 옥장원도 영업에 장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거꾸로 돌아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영선사 아래 길이 무너져서 수개월을 돌아다녔습니다. 영도에서 다른 길이 없는 이런 곳이 여기뿐일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걸어서 영선동과 봉래동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영선동까지 걸어가면요 25분 정도 걸립니다. 보건고등학교까지. 버스를 타도 한 20-30분은 걸립니다. 길이 막히기 전에는 매일 오전에 운동하러 갔습니다. 이제는 매일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틀에 한 번씩 가려고 합니다.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갔다 걸어오면 그것만 해도 1시간입니다. 어제는 영선동에서 영도 기독교 연합회 바자회를 보고 오는데 내비를 켜고 내비대로 왔습니다. 옛날 해사고 고신대를 해서 왔습니다. 길이 3배 정도는 길어졌습니다. 길이 하나뿐이고 종종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으로 길을 내든지 바다로 길을 내든지 길이 하나 더 생기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길이 끊어진 것은 신축 현장에서 도로 아래 옹벽이 무너져서 생긴 일입니다.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어떤 분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마철에 무리하게 집을 재건축한다고 특파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행한 것은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차가 다니지 못하게 신속하게 통제를 해서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잘 조치했습니다. 내일 온다고 하는 7호 태풍 뿌라비룬이 남해안에 300mm 이상의 비를 뿌릴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400mm라 그랬는데 100mm 줄었습니다. 또 모르지 오늘 밤에 가서 200mm가 될런지 자꾸 줄어야 됩니다. 오늘은 태풍 전에 고요와 같습니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요. 이 자리, 우리 예배당에 있는 자리가 굉장히 바람이 센 자리입니다.
큰 비가 길이 끊어진 곳에는 오지 않게 해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길 끊어진 그곳에 지금 옹벽이 무너진 그 밥 앞에 제법 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도 제가 혼자 속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18년 전반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본래는 보리 추수를 하고 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전에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6월쯤에 추수하는 작물들은 이때 사둬야 됩니다. 이제는 전반기 감사 주일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보리 추수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금정보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지난 주간에 검색을 해보니까 통흑보리는 없었습니다. 흑보리 판매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특허를 받은 품종이라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하려고 다 도정을 해서만 판다 그럽니다. 제가 혼자 속으로 유전자 변형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통보리를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저 같으면 집에서도 현미를 먹지 백미는 안 먹습니다. 최근에 백미를 먹고 있는 거는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그거 먹어야 현미를 팔게 돼 있어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통보리 지금 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한 군데밖에 파는 데가 없어요. 뭐 여러 군데 들어가 봐도 다 똑같아요. 통찰보리 20kg를 주문했습니다. 현미하고 같이 먹기 좋은 통찰보리. 여쭤보니까 그 파는 분이 이게 좋다 그래요. 통보리는 맥주 감사 주일쯤에 사야 물건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도정한 겁니다. 백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내일 도착할 겁니다. 거기는 토요일도 배송 출발하고 주일도 출발한다 그래요. 제 블로그에 통보리 구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현미 작곡과 함께 통찰보리를 주일에 드시게 될 겁니다. 현미처럼 싹이 나는 통보리가 영양이 많아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식사 밥처럼 싹을 틔워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앞으로 통보리를 드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7월 동안 한 달 동안은 거의 백미를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27절에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두개인들의 영적 무지가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지도자이지만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먼 자를 인도하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지도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혼탁한 세상입니다. 보지도 못하면서 남을 지도한다고 하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현세와 내세의 차이를 모르고 현세를 기준으로 내세를 규정하는 그릇된 부활관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을 똑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압니까? 죽어보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죽음을 압니까? 제가 전립선 때문에 병원에 가면요. 여자 선생님 앞에서는 혼자 속으로 그래. 전립선 놓는 사람이 전립선을 어떻게 알아? 속으로 흐릅니다. 네. 마귀야 의사니까 알겠죠. 죽어본 자들도 죽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어떤 정보도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알고 부활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건전하고 옳아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또 우리 모두가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24절에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이사야 26장 19절에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생 얻는 자가 있고 영벌 받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은 본장
26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사고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이 없는 인간은 영적으로 굶주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짓밟습니다. 사람은 바르게 하는 것이 많은 중에 간간히 반성경적인 주장을 해댑니다.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책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그 대통령이 카톡으로 보내준 글을 봤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책을 사다 줬다 그래요. 그 책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맞아요. 책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도 책 속에 다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입니다. 많은 독재자들, 악한 자들,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성경이 환영받지 못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나눠주기만 해도 처벌받는 그런 처벌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서 사단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 같으면요. 오전에는 학교들이 전부 성경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만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이 어떤 민족보다 많이 나오고 적은 숫자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성경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유산이 성경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을 부활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의 한계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겨도 병에 걸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전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도시락 한 개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결혼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릴 때 물을 부으라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상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제대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안개 거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날 낮에 새벽 안개 거치고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안개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는 새벽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안개가 꼈는지 안 꼈는지 잘 몰라가지고 안 했더만 그날 안개가 많이 꼈어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풍이 불기만 하면 안개가 거치고 공기도 맑아집니다.
부활 논쟁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바이블 키워드라고 하는 사전에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제직을 독점하고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사내들인을 장악한 귀족이었다. 그들은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들은 철두철미 세속적이었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고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인데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내세를 믿었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가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하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호되게 비난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두 무리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했다. 그 두 무리도 당연히 예수를 싫어했다. 특히 사두개인은 예수가 장차 큰 분란을 일으켜 로마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면 자신들이 누리는 사제직과 부가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어떤 사두개인은 예수에게 부활해서 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오늘 본문이죠.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으므로 다만 예수를 조롱하려는 의도였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사제직을 없애자 사두개인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민중이 아닌 귀족이고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민중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해서 부활, 영생, 내세, 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 중심적 현실주의자요 신앙적 해이주의자들입니다. 19절에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곤 형수치사라고도 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리아, 히타이트, 가나안 국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혼인을 막고 가부에게 자식을 남겨서 대를 잇고 부양케 하며 재산을 상속받고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7형제가 한 여인과 살았습니다. 7형제가 다 일찍 죽었습니다. 형님부터 시작해서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죽고 자손이 없었다. 그래서 둘째가 하고 셋째가 하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까지 결혼해가 다 죽었다. 여자도 죽고 말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안 생기라고 하는 법은 또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교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조잡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 사두개인들은 한 여인이 7형제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부활에서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가족관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를 첫 번째 형의 아내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부활 가르침이 더 틀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안 믿고 사람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한 부인이 7 남편을 데리고 살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그 부활 그래서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는 있어도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나 몰몬교 같은 데서는 일부 다처되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부인이 많았지 않습니까? 남자 하나에 부인 여러 명은 되는데 한 여자가 어떻게 여러 명의 남자를 거느릴 수 있느냐? 이 말이 되느냐? 그런 의식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좀 성차별적인 그런 문화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계대 결혼과 부활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죽으면 끝이지 더 이상 세상이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사두개인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이지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이나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영생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드리는 제사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동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셨습니다. 분단은 멸망 직전의 형태입니다. 유대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가 멸망했습니다. 분단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해서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나라입니다. 멸망 바로 직전에 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망하려고 하면 금방 망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쉽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노인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호흡이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내사했다고도 합니다. 내사자의 장기를 이식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러죠. 사전에 내사를 찾아보면 뇌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 본디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추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북의 비핵화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고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면 착오입니다. 이제부터 15년 정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애를 쓰고 챙기면서 추진해 가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일을 보는데 어째 대한민국에만 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챙겨야 되는 겁니다.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간단하게 하루 이틀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요. 이미 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한 후에 군사훈련의 중단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해서도 이 세상처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한 다음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천사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 없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는 달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결혼도 출생도 사망도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 시민의 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출생도 없고 사망도 없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군대 가면 인원 파악을 하는데 인원수, 우리 기관장님도 선장 같은 것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배 안에 성선 인원이 몇 분인가 하는 거 말이죠. 분명해야 되죠. 천국 시민에서도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퍼뜨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입니다. 천국에서는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자들이 한 가정의 형제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됩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존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잠시 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없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분명합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날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성탄절을 1월 7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은 완전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먹지 않아도 되고 먹을 수도 있는 몸을 가집니다. 영물이나 천사나 귀신은 몸이 없으니까 먹을 수 없지만 부활한 사람은 몸이 있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안 먹어도 되고 병들지도 않고 시공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순식간에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둬도 들어올 수 있고 벽을 뚫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빛과 같은 속도, 어쩌면 그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다 그러는데 부활하게 되면 그 우주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바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까지 믿어야 그게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의 좁은 소견으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서 소망을 가지고서 기대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